주소서. 주의 크신 능력,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에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리를 돌아보사. 우리를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강건케 하소서. 연약한 모두 벗어지고 연약한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에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아멘. 주 영광 여기에 열방향에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할렐루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주의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주님의 발치 앞에 엎드려 간절히 주님의 얼굴만을 구하며 예배하오니 들을 귀를 열어주사 죄악 중에 잠들어 있는 주의 백성들의 영혼을 깨워 일으키실 임박한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게 하옵소서. 성삼위일체 우리 하나님만이 오직 이 예배 가운데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7장 1절부터 25절까지 낭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할 때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7장 23절부터 25절은 모두 함께 하나님 앞에서 낭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 하나님같이 되게 하였다. 그리고 내 형 아론은 너의 대언자가 될 것이니 너는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말하고 내 형 아론은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의 땅에서 내보내라고 말해야 한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굳어지게 할 것이므로 내가 나의 표징과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지라도 바로가 너희 말에 귀 기울이지 않으리라. 그러나 내가 애굽에 나의 손을 뻗어 큰 심판들을 내린 후에 내가 나의 군대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이끌어낼 것이며 애굽 사람들은 내가 애굽에 나의 손을 뻗어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 가운데서 이끌어낼 때에야 내가 여호와임을 알리라 하셨다. 모세와 아론은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니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살이고 아론은 83살이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로가 너희에게 말하되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면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뱀이 되리라 하셨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자기 지팡이를 바로와 그 신하들 앞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되었다. 그러자 바로도 술사들과 마법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마술사들도 비술로 똑같은 일을 행하여 각 사람이 자기 지팡이를 던질 때 그것이 뱀으로 변하였다. 그러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켜 버렸다. 그럼에도 바로의 마음이 여전히 굳어져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으니 일찍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았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로의 마음이 굳어져 그 백성 내보내기를 거절한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 가라. 그가 물가로 나올 것이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 있다가 그를 만날 때 뱀이 되었었던 그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당신에게 보내어 말씀하시기를 나의 백성을 내보내어 그들로 광야에서 나를 경배하게 하라 하셨으나 당신이 지금까지 귀 기울이지 않았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로써 너는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될 것이니 보라, 내가 내 손에 있는 지팡이로 나일강에 물을 칠 때 그것이 피로 변하여 나일강의 물고기들이 죽어서 강이 악취를 풍길 것이며 애굽 사람들은 진저리 치며 그 강물을 마시지 못하리라 하셨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아론에게 명령하되 너의 지팡이를 들고 너의 손을 애굽의 물들 곧 그 강들과 운하들과 연못들과 모든 무릉덩이 위에 뻗으라. 그리하면 그것들이 피가 될 것이니 애굽 온 땅에 심지어는 나무 그릇과 돌 그릇에도 피가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니 그가 자기 지팡이를 들어 바로와 그 신하들의 눈앞에서 나일강을 쳤을 때 나일강의 물이 온통 피로 변하여 나일강에 살던 물고기들이 죽어서 강이 악취를 풍겼으므로 애굽 사람들은 그 물을 마실 수 없었고 애굽 온 땅에 피가 있었다. 이때 애굽의 마술사들도 그들의 비술로 똑같은 일을 행하며 바로의 마음이 굳어져서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으니 일찍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았다. 바로가 돌이켜 자기 궁으로 들어가고 이 일에 전혀 마음을 쓰지 않았으나 애굽 사람들은 나일 강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마실 물을 얻고자 나일 강가를 두루 팠다. 여호와께서 나일 강을 치신 지 이래가 지났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주님께 나가기 원합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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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돌리며 가리우네.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예수 앞에 두려움 버리고 주 예수 앞에 오라. 주님 널 기다리니 주 예수 앞에 두려움 버리고 주 예수 앞에 오라. 주 앞에 오라. 주님 널 기다리니 주님 널 기다리니 주 예수 앞에 오라. 앞에 오라. 주님께 나가
예수 앞에 가네. 예수 앞에 가네. 죄 있는 자들아,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오라.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로 나가십시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살이,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니 우리 혼자 못 섭니다. 주님,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 내 주는 아신다. 주님도 아십니다. 내 영의 깊은 강도, 내 영의 깊은 강도, 마음의 소원을 아버지는 아십니다. 주밖에 나의 마음, 주밖에 나의 마음이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젖된 아이와 같이 평온케 하십니다. 주밖에 나의 마음, 주밖에 나의 마음이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시네.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이 깊은 고독 속에, 이 깊은 고독
찬송합니다. 내 곁에 계신 주, 내 곁에 계신 주 늘 찬송합니다. 늘 찬송합니다. 주님은 우리 곁에 계십니다.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찬송합니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는 십자가 그 위에 다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선포하십시다.
순간 강같이 흐르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호흡하며 살 수 있는 생명 주시고 변함없이 풍성하신 은혜로 덮으시며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구원받을 자격이 있거나 사랑받을 만한 선함이 있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저희들 거하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행하는 많은 일들이 사랑으로 행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행하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북한에 남아있는 우리 성도들과 또 북한에 있는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이 뜻한 바를 행하며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고 말씀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너희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고 말씀하시며,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구합니다. 김씨 일가의 백두혈통 체제 유지를 위한 거짓 영생을 내세워 백성들을 통치하고 충성을 강요하는 자신들의 바벨탑이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곳에 있는 위정자들에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마음속에 사로잡고 있는 거짓을 제거하시고 그 자리에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며 찬양케 하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이심을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제 북한의 14개 도시를 중심한 4,770개 고을에 무너진 교회를 수축하여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무너져 있는 그 교회들이 수축되어지는 그날에 우리가 함께 나가 마음껏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날이 있기를 간구하오니 그날을 속히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 이루어 가시옵소서. 땅이 삭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들을 음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하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송 소리가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어져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어서 기도하는 것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체 사상과 적대 세력에 대한 적개심과 미움과 분노를 품고 서로를 감시하며 비방비판하는 가운데 성장한 다음 세대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간구합니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궁일이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한다는 그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참된 사랑으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제 간구하는 것은 이 남한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너무도 편리한 생활 속에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무지함과 굳건해진 마음을 인하여 총명이 흐려지고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멀어지며 감각이 마비되어가는, 그래서 자기 몸을 방탕하게 내어 맡기고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에 방황하지 않고 헛된 생각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도 풍성함을 누리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과 더불어 멀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을 애통하며 마음을 찢는 회개가 아버지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부르짖어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시는 날, 용서와 화해로 남북한이 하나 되고 함께 만나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아픔과 눈물과 수치와 멸시를 참고 이겨낸 지하 성도들, 그곳에 남는 믿음의 사람들과 만남이 부끄러운 만남이 되지 않도록 우리 남한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깨어 근신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말씀을 통하여 모든 삶의 영역 안에서
말씀이 녹아지게 하시고 말씀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며 순종하게 싸우니 믿음을 지키도록 그렇게 살도록 긍휼을 덧입혀 주옵소서. 전쟁이 없는 하나님께 주시는 평화 통일,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그날이 속히 오기를 고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 그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북한 언어로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그를 3달 동안 숨겼으니 이는 그 아이가 남달리 빼어난 것을 보고 그들이 임금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였을 때에 바로의 딸의 아들로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잠시 죄악의 즐거움을 누리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택하였으니 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겪는 수모를 애굽의 온갖 보화보다 더 값지게 여긴 것은 미래의 상급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믿음으로 그가 애굽을 떠날 때에 임금의 경로를 두려워하지 않았으니 이는 그가 보이지 않는 그분을 마치 보고 그분을 마치 보고 있는 것 같이 여기며 인내하였기 때문이다. 믿음으로 그가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지켰으니 이는 맏배아들을 멸하는 자가 그들의 맏배아들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다. 믿음으로 그 백성이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그렇게 하려다가 빠져 죽었다. 믿음으로 그들이 여리고 성벽을 이레 동안 도우니 그것이 무너졌고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들을 받아들였으므로 불순종한 자들과 함께 멸망하지 않았다. 그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저희들이 대할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주의 종들을 통해서 기록한 이 내용들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사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를 저희들이 깨달아 알도록 긍휼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죄송합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정말 이 말이 그대로 믿어지십니까? 아니면 이해가 되십니까? 죄송합니다.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나 그렇게 믿으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성경을 읽다가 황당한 경험을 많이 해요. 어떻게 이렇게 써야만 했을까? 그게 뭐냐 하면 여기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장에 대한 부분에 가서는 정말 황당하기 짝이 없어요.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를 3달 동안 숨겼으니 이는 그 아이가 남달리 빼어난 것을 보고 그들이 임금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맞아요? 모세가 분명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로 기록을 했다면 그 후의 사건을 쓰면 이게 출애굽기의 내용들을 기록을 하면서 그 내용이 제가 보기에는 그 모세의 부모가 아들을 끌려가서 죽임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질 않아요. 두려워했어요, 분명히. 그 다음 보세요. 24절에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성경을 좀 가까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했을 때
바로의 딸의 아들로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이게 무슨 소리예요 도무지. 살인했어요. 죽였어요. 그리고 도망갔어요. 그런데 여기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쓰는고 하면 바로의 딸의 아들로 칭함받기를 거절했다고요? 도망갔어요. 무슨 소리예요? 도망갔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표현하는고 하면 거절했다. 그리고 그 거절했다는 것을 그걸로 끝내지 않고 믿음으로라고 표현하고 있는 그 표현이 뭐가 잘못된 건가? 아니면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왠지 잘못 표현되는 건 아니었을까? 조금 더 나가요. 25절에 보면 잠시 죄악의 즐거움을 누리기보다 오히려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택했다? 제가 아무리 봐도 그렇게 생각되지 않아요. 억지로 떠밀려서 지금 도망했어요. 그리고 억지로 가자고 그래서 간 것뿐이고요. 말을 못한다고 변명까지 하고요. 그런데 누구를 만나죠? 아론을 만나고요. 그리고는 일어난 일들은 가만 보면 그냥 계속해서 떠밀려 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억지예요. 억지로 했고 떠밀려 갔어요. 그런데 여기는 미래의 상급을, 아이고, 저는 모세가 그렇게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질 않아요. 아니, 성경을 지내는 것들을 창세기부터 쭉 읽어내려오면서 읽어보면 그게 자신들에 의해서 마음을 열었다? 아니요. 그렇게 보여지지 않아요. 그런데 조금 더 볼게요. 27절에도 보면 믿음으로 그가 애굽을 떠날 때에 임금의 경로를 두려워하지 않았다고요? 제가 성경 아무리 봐도 그렇게 보여지지 않는 걸 어떡하죠? 분노를 두려워했어요. 경로를 두려워했어요. 이는 그가 보이지 않는 그분을 마치 보고 있는 것 같이 여기며 인내했기 때문이라고 그러는데 정말 그랬을까요? 아니, 기록된 대로 우리가 해석을 하는 걸 보면 그렇게 보여지지를 않더라는 거죠. 여기 더 웃기는 장면이 어디 나오냐면 29절에 믿음으로 그 백성이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넜다고요? 믿음으로요? 아니에요. 애국 군대가 쫓아오니까 도망간 것 뿐이에요. 왜 우리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나요? 억지로 떠밀려서 가고 있는 상황들을 히브리서 기자는 그걸 믿음으로 해석하고 있다고요. 엄격히 따지면 여러분과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게 자발적으로 이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주장해서 내가 하나님을 찾고 또 기뻐하는 자리에 있었는가요? 아니면 어쩌다가 보니까 예배당에, 어쩌다가 보니까 아빠가, 어쩌다가 보니까 친구가 이러면서 떠밀려서 왔는데 오늘에 이르고 있는 건 아닌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거를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해석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죄송한 얘기를 좀 할게요. 중국에서 만난 어른들을 만나서 제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이게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1980년대 이야기입니다. 그 고통 속에서 교회를 회복하기를 원하고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고 찬송을 부르기를 원하는 그분들의 모습을 보고 야, 어떻게 이렇게 믿음을 지키셨어요? 라고 물었을 때 말도 마. 얼마나 어려웠는지 알아? 이 대답이 아니더라고요. 떠밀려서 왔어. 떠밀려서 왔어. 안 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상황으로 내가 떠밀려 왔고,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와, 이게 은혜였네 라고 밖에는 해석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이야기가 이 조선족들 목사님들이나 조선족의 성도들에게서만 들은 얘기가 아니에요. 원브란드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14년 동안을 감옥에 계셨어요. 그분은 얼마나 매를 맞았는지, 이 공산당들은 매 때리는 것도 상처 안 나게 매를 때리는 거 아세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쓰니까 발바닥을 몽둥이로 때린 거예요. 그래서 원브란드 목사님이 걸음을 걸으실 때 굉장히 불편해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발바닥을 땅에다 대고 서서 강의를 하실 수가 없어서 꼭 죄송하지만 이 목사님은 의자를 달라고 그래서 양해를 구하고 앉으셔서 강의를 하셨어요. 14년을 그렇게 맞으셨을 뿐이에요. 거절하고 싶지 않으셨어요? 뛰어나가고 싶지 않으셨어요? 라는 질문을 내가 수도 없이 했어요. 만날 때마다 그 질문을 하는데 그분 아니야. 나는 예수를 만났어. 그런데 그 예수가 당했던 그 고통을 나는 알고 있기에 내가 이 일을 당하는 것은 극히 당연한 일로 받아들여지는 생각을 내게 주신 이가 하나님이실 뿐이야. 내가 아니었다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몰아넣으셨다고, 떠밀려서 여기까지 온 것뿐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그분의 고백을 제가 들으면서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했다고 말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여기다 몰아놓으셨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 참을 수 있도록 인내할 수 있도록 만드신 것뿐이지 내가 무슨 그 인내가 있었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세상을 바라볼 때마다, 오른쪽으로 바라볼 때마다 그들을 닮아가고 싶은, 아니 그들이 누리는 그 자유함을 누리고 싶은 그 충동을 안 받았겠어? 아니야. 근데 그 가정 속에서 내 속에 들려지는 그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환상을 성경을 통해서 머릿속에 남겨지게 하시는 그 일들이 나로 하여금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뿐이라고. 중국의 왕명도 목사를 만났습니다. 밤에, 그 깜깜한 밤에 호주의 한 형제가 저를 오늘 특별한 분을 만나러 가는데 조심조심해서 가자 하며 저를 끌고 간 곳이 왕명도 목사님 집이었습니다. 왕명도 목사. 저는 그분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키가 장대한데 그 당시 보청기가 나쁜 아주 형편없는 것이라서 그 형편없는 걸 끼고서 말을 하실 때마다 크게 말하셔야 했고, 그러면서 그분이 한 말, 내가 감옥에 들어갔잖아. 너무 힘들어서 나 이제 다시는 전도 안 할게라고 약속을 하고 나오면 아마 성도들이 잘 나왔다고 그럴까봐 그 말을 생각하고 나왔는데 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욕하더라는 거예요. 당신 나쁜 놈이라고, 당신 베드로 같은 놈이라고 막 그러는 바람에 다시 돌아가서 감옥에 들어가셔서 내가 했던 말 취소한다고. 그럼 우리도 취소한다고, 들어오라고. 그래서 감옥 속에서 오랜 세월을 지내신 거예요. 그때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목사님 지금은 어떡하실래요? 안 데리고 가니까 여기 있을 뿐이야. 다시 데리고 간다면 또 가는 것뿐이야.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자기에게 주어진 삶 전체를 하나님에 의해서 이끌림 된 대로 억지로든 떠밀려서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를 그냥 감당해 나가는 그 모습이 바로 히브리서 기자가 모세나 모세의 부모나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발견하고 믿음으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 것이 아니었겠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 저를 데리고 그 왕명도 목사님을 만나러 가게 도와줬던 호주 목사님이 저하고 한 번 이런 얘기를 해요. 이 목사, 내가 어려운 부탁이 있는데 한번 해볼래? 그게 뭔데요? 여기 우리 뉴질랜드하고 호주에서 사람들이 왔는데 이 사람들하고 함께 한글 성경, 중국어 성경은 우리가 늘 했지만 한글 성경이 있다면 그걸 배달하고 싶어.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도대체 몇 명이나 되느냐? 20명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근데 혼자서 50kg씩을 부담을 하겠대요. 그러면 2가방이에요. 그걸 가지고 따라가겠대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냐라고 내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목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걸 내가 느꼈기 때문에 가야 해. 그래서 그 형제들과 함께 중국 땅에 들어갔어요. 한글 성경을 가지고. 가방이 자그마치 40개예요. 얼마나 미련했는지 아세요? 까만 가방에 똑같은 디자인에 똑같은 크기에 40개가 가방에 비행장에서 쏟아져 내려오는데 제가 그랬어요. 미친 짓 했구나. 이게 1톤이에요. 다 합해보니까. 1톤의 성경을 한꺼번에 가지고 내려가는데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올라갔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이게 제가 두려운 거예요. 정말 억지로 여기까지 왔는데 황당하더라고요. 야, 이걸 어떻게 안 들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이게 안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들킬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가방 40개를 동원을 해서 가지고 갈 사람을 청해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북경에서 전화를 해가지고 이거 짐이 좀 많은데 좀 가지고 인수해 갈래? 얼마나 많길래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많다. 가방이 40개다. 그러니까 알았어요. 뭐 군소리도 안 하고 알았어요. 그러더니 그 친구가 덤프 트럭을 갖고 왔어요. 흙 담는 그 커다란 트럭을. 그리고 그걸 가지고 갔어요. 자, 보세요. 이게 바보짓을 한 거예요, 지금. 나중에 걱정이 되더라고요. 야, 이게,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이게 눈에 빤히 들여다 보이는 저 40개 가방을 숨겨서 어디로 가지고 간다니 가능할까? 그런데 며칠 후에, 이거 큰일 났더라고요. 황당하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뒤처리를 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그 친구한테 연락을 했어요. 근데 걱정하지 마라. 그러고는 가지고 오겠다는, 그 40개를 가지고 오겠다는 그날에 이제 트럭을 가지고 왔어요. 큰 그 대문을 열고 그 트럭이 들어닥쳐야 되는데 막 이 문을 여는 순간 소낙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소낙비가 쏟아지니까 이게 소낙비가 보통 때 쏟아지면 아무런 의미가 없지만 그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더운 여름이니까 한참 비가 쏟아질 때인 줄은 알지만 사람들은 더우니까 그 수용소 비슷한 집에서 나와서 다 부채질하고 앉아 있는데 비가 쏟아지니까 할 수 없이 다 들어가 버리고 바로 그때 옆에 호텔을 짓느라고 이 건물들이 그냥 복잡하게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 트럭이 오니까 트럭 오나 보다. 비가 내리니까 들어가야지 하고 들어갔고 그 트럭은 들어와서 가방은 37개로 바뀌어져서 37개를 가지고 다 감춰 놨어요. 그리고 다 나간 사이에 비가 다시 쏟아지는, 비가 멈췄고 그리고 그 일은 아무 일 없는 듯이 끝나고 말았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야 40개가 아니고 37개냐 그랬더니 지난번에 갖고 온 선물이 있었잖아요. 뭐였지? 비누랑 홍콩에서 사온 비누랑 칫솔이랑 치약이랑 북한에 갖다 주라고 그래서 그거 제가 맡았었잖아요. 그랬지. 죄송합니다. 이런 일이 있을 줄은 전혀 모르고요. 그 어떤 분이 저한테 북한에 보내야 된다고 그러면서 그걸 잔뜩 돈을 주면서 홍콩에서 물건 사가지고 중국에서 사가지고 한글이 들어간 건 안 된대요. 꼭 영어로 돼 있거나 중국말로 돼 있는 것만 된다고 그걸 가지고 들어가라고 이제 어느 집에다 갖다 놓으면 그게 북한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알겠다고. 그래서 그냥 싫지만 제가 운반하는 게 성경이라야지 비누선 배달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부담감을 갖고 있는데 이상하게 그런 상황이 꼭 돼야만 되는 상황이 돼버려. 억지로 맡았는데 그 맡은
그 물건을 가지고 있던 이 친구가 40개 가방이 들어오니까 40개 가방을 좀 이렇게 줄여가지고 31개 가방으로 만들고 세 가방, 그거는 빈 가방으로 해서 빈 가방에다가 제가 보냈던 비누며 치약이며 양말이며 이런 것들을 가득 채워놓고 있는데 경찰이 들어닥친 거예요. 가방은 없어요. 3개밖에.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 경찰이 모여서 너 그 가방도 어떻게 했냐. 그거 나 다 보냈어. 어디로? 저 북한으로. 이렇게 둘러친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 야, 이 사람아, 뭐 보고 싶어? 아직 조금 너무 많아서 이게 지금 남겨놓은 거 있는데 이거야 바로 하고 열어준 게 비누예요.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라도 성경을 40개 가방 1톤 양의 성경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든 거를 이 뉴질랜드 형제들하고 호주에 있는 형제들이 보았고 같이 간 그 목사님이 보시고 그 다음부터 지금까지 북한 선교를 하는 아주 귀중한 일을 맡아서 하고 있는 형제가 바로 그 형제입니다. 그냥 제가 하는 말로 한 것 같지만 이게 전부 다 억지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근데 그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야, 이게 50kg씩 갖고 가려면 그 비용도 엄청날 텐데, 나 돈 없어. 아예 걱정하지 마. 돈은 우리한테 얼마든지 있어. 그리고 그들이 다 돈 대서 그 40개 가방을 가지고 들어가서 완전히 원하는 곳으로 배달이 끝난 일이 있었습니다. 뭐를 말하려고 그러는지 아세요? 그걸 보고 하나님은 아이고 네가 억지로 했구나가 아니라 믿음이었구나 라고 해석을 하고 계시다면 오늘 여러분이 이곳에 와서 억지로라도 이곳에 오셔서 기도하시고 찬양하시고, 찬양도 억지로 해. 그런데도 그 억지로 하는 찬양까지도 믿음으로 보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 이게 놀랍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조금 더 얘기를 할게요. 그렇다면 북한에 있는 성도들, 정말 안 믿을 수 없어서 믿고 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중국에 와서 예수를 만납니다. 그리고 북한으로 돌아갔어요. 돌아갔는데 그 예수를 모른다고 하기에 너무 마음이 부담스러운 이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향해서 주님의 해석, 내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북녘 땅에 살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을 가리켜 믿음의 사람으로, 모세를 또는 그 강을 건너서 바다를 건너서 가야 했던 억지로 떠밀려서 적군이 와서 쫓아와서 억지로 건너갔는데 오히려 그들을 믿음으로라고 표현하고 있는 우리 히브리서 기자의 그 의도,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내게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 믿음을 지켜가는 주의 백성들이 북한 땅에도 있고 몽고 땅에도 있고, 죄송합니다, 루마니아에도 있고 우크라이나에도 있습니다. 당신의 백성들입니다. 그들을 억지로 그 환경을 만들어서 밀어내고 그렇게 밀어들여 놓고는 믿음으로 우리가 한 것처럼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환경을 만드신 거거든요. 근데 그걸 우리가 마치 행한 것처럼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해주는 그 사랑을 입은 여러분과 나, 그 큰 사랑을 입은 저희들이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이 말씀들을 생각해 보니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셨고 믿음의 사람으로 평가하는, 우리가 했다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그 일을 만들어 가셨고 그 환경을 조성하셨고, 그리고는 우리가 한 믿음을 가졌던
되었다라고 이 평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들이 입었사오니 하나님 기도합니다. 진정한 의미의 그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로 머물도록 종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앞에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떠밀려서 억지로 맡은 자리를 믿음의 자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자리가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은혜로 주어진 자리임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참는이 없어 그가 참는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게 내가 그 사람 되게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되기 원합니다. 억지로든 떠밀려서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내가 그 사람 되니 간절히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떠밀려왔습니다. 주님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다. 억지로든 떠밀려서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만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님, 억지로든 떠밀려서든 당신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주님이 우리를 있게 하시는 정확한 그 좌표에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그 자리에 있기 원합니다. 그 자리에 북녘 성도들을 두셨고 오늘 우리를 이 남한에서 들과 함께 예배하는 자리를 지켜가게 하셨는데 하나님, 한 인생의 짧은 찰나가 아니라 우리의 긴 여정이 주님의 그 은혜에 떠밀려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북한을 위해서 우리 같이 오늘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실 저도 이런 상황들을 다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인도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읽고 나누겠습니다. 4월 대형 행사 이후 열병 환자 잇따라 전국이 봉쇄됐다는 북한의 소식입니다. 지난 4일 오전을 기해 북한 전역에 절대 집 밖으로 나오지 말라는 봉쇄령이 내려졌다고 조선일보가 복수의 대북 소식통을 인용해서 보도했습니다. 북한이 민족 최대의 명절로 선전하는 김일성 생일 기념행사 이후 각지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열병 사례들이 보도되고 코로나 확진자가 나온 정황도 포함됐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람들이 집 밖으로 일절 나오지 못하고 있어서 장마당은 물론 거리 전체가 조용해졌다고 합니다. 봉쇄령으로 주민 생계에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복음 전하는 사역이 방해받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상황을 들으셨죠? 우리 성령님께 물으며 이 상황을 가운데 정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성령님 이끄시는 대로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문을 읽음을 통해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기도에 항상 힘쓰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사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선포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주신 하나님, 북한 전역에 봉쇄령이 내려져 지역 간 이동은 물론 문밖 출입마저 제한된 상황을 올려드립니다. 봉쇄로 인해 주민이 식량을 구하거나 생계를 잇는 데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북한 내부에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 방해받지 않도록 긍휼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동의 제한이 속히 풀려 그리스도의 비밀이 자유로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사역이 막힘없이 진행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안내 말씀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안내해드릴 말씀은 계속해서 안내해드리고 있는 것처럼 5월 28일에 기도용사 연합기도회입니다. 여러분, 누가 기도용사입니까? 저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방송으로 예배하고 계신 분, 방송을 듣고 계신 분 아니라고 생각하시니까 오시려는 마음을 안 가지시겠죠.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듣고 계신 여러분들이 기도용사고 우리 함께 모여서 다시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 용사 300명이면 북한의 문을 여시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선교해 주셨고, 그런 마음 품고 300명의 기도 용사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오늘 저희 선교회에 기록되어진 기도 용사들은 대신 기도팀 인원만 300명이 넘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 실제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기도하고 계신 분들은 많지 않아요. 어느새 코로나 때문에 많이 없어지셨고, 그 이름을 보다가 사실 흠칫 놀란 것은 돌아가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예. 기도 용사들, 대신 기도팀이 점검돼야 될 때이고, 오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회복돼야 될 때니까, 우리 기도팀 중에 조장 권사님들, 조장 간사, 기도자들은 특별한 책임을 가지고 조원들을 좀 돌아보실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신 기도팀만이 아니라 카타콤 기도회든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계신 분들, 모퉁이돌 선교회 모임에 아직 한 번도 못 와보신 분들도 오셔서 도전받고, 정말 모퉁이돌 선교회가 어떻게 기도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훈련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시고, 이번에 오신 분들을 위해서는 기도팀에 헌신할 수 있는 기회도 드리고, 또 대신 기도의 기초 과정도 우리 가르쳐 드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안내해 드리는 것은, 오늘 방금 기도한 제목은요, 저는 오늘 아침에 수선교회 출근하면서 OKCN 방송을 들으면서 와서 그 방송으로 듣고 기도했습니다. 방송을 통해서 오늘의 기도를 통해 나누고 있는데요, 특별히 가장 먼저 기도 제목을 받아보실 수 있는 곳은 모퉁이돌 선교회 웹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로 오시면 매일매일 오늘의 기도를, 북한의 뉴스들을 찾아볼 수 있는 곳을 우리 간사님이 계속 보시면서 그 중에서 기도해야 될 중요한 상황들을 말씀을 가지고 기도문을 만들어서 올려놓고 있습니다. 각자 가정에서 또 기도하는 소그룹에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목회자분들이나 기도 담당자들은 교회에서 이 북한을 위한 기도 제목으로 삼으셔서 예배 중에도 금요 기도회나 수요일 예배 중에도 기도 제목으로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또 모퉁이돌의 대신 기도팀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5월 28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불광동 팀 수양관에 모여서 성령으로 기도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기도용사 연합기도회로 함께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세상 눈물 골짜기를 지나 달려갈 길을 다 가고 곧 영원한 아버지 품에서 우리 모두 거하게 될 소망을 주신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다 같이 찬송가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를 찬양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머지않아 번영으로 불러주실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께 구별하여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담대하십시오. 곧 다시 오실 우리 왕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며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집을 내려놓고 빛나며 멸류관 받아주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덮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가르에 주의 품 안에 내가 끼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집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열린 천국문 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주면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린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주면서 주와 함께 길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진리의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게 저희들을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양하게 저희들은 죄악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개의치 않으시고 저희들에게 믿음으로 살라고 또 밀어주셔서 오늘 하나님을 나의 아빠 아버지로 믿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북한에서 배가 고파서 압록강을 건널 때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압록강을 건너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라고 고백할 때 저희들은 무한히 행복했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에 아버지 하나님 순종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다시 한번 믿음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떠밀어 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그 위대한 원리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 것입니다. 오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가지고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것에 반드시 저 북한에 있는 지하 성도들이 내가 지금 힘들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믿어주시는 믿음이라는 것을 깨닫고 믿음 생활을 하며 믿음 생활이 뭔지를 모르는 아직도 깜깜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믿음을 전도하는 그 사역에 쓰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만국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과 위로와 인도하심이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떠밀어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하나님만을 위하여 살 것을 다짐하는 오늘 남과 북의 예배에 참가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